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루라는 목숨을 주셨지만은 주신 하루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오늘 하루의 삶이 오니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출발하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평생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죄인을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0번째 시간, 40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마지막 고별의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당부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고별 설교와 같이 한 내용의 말입니다. 아마 바울이 다시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기 앞길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는 정확히 몰랐지만은 아마 다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을 만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별을 직감했기 때문에 마지막 이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이 있으면은 또한 이별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또 아쉬운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슬픈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기 때문에 또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별이라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고 슬픈 일일 것입니다. 저희 청년회도 우리 부자님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보고 부자님들을 봐오면은 한 해가 끝나면은 사역이 마무리되고 또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해 사역이 끝나고 부자님들이 부원들과 이별하게 되고 헤어지게 되며 다른 기관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이동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고 한편으로 되게 슬퍼하고 하는 그런 부자님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들어서 신앙생활했고 또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별이라는 것은 참 아쉽고 또 슬픈 일이고 또 마음이 힘든 일입니다. 저도 제가 전에 있던 기관에서 7년 동안 있었거든요. 전에 있던 기관에 7년 동안 한 기관에 있으면서 그 기관에 있는 이 성도들과 함께 이 대학생들과 함께 마음을 주고받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지냈는데 7년 동안 있다가 지금 있는 기관으로 옮겨올 때 그때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많이 아쉽기도 하고 왜냐하면 7년 동안 이 마음을 주고받고 정이 들었기 때문에 이 헤어지고 이별할 때 굉장히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울었었습니다.
이만큼 이별이라는 것은 참 이 아쉬운 일이고 또 큰 슬픔을 또 피할 수 없는 것이 이별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이별할 때 큰 이 아픔과 아쉬움과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겪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인생이 다 끝날 때 이 밀려오는 이 아쉬움은 너무나도 클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임종하시는 분들을 마지막 이렇게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만일 내 인생이 끝날 때 내 마음은 어떨까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 겪어보진 않았지만은 인생이 마감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정말로 영원히 헤어지게 되고 내 인생이 마감될 때 그 밀려오는 아쉬움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쭉 둘러 있는 곳에서 마지막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내가 마지막 누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마 굉장히 많이 아쉬운 마음도 크고 또 이 미안한 마음도 크고 여러 가지 많은 만감이 교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과 같이 마지막 내 인생을 마감할 때 그리고 가깝게는 한 해를 마감할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입니다. 바울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남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는 가장 오랫동안 3년이라는 시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떠날 때 특별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했던 것은 그만큼 이들과 주고받았던 깊은 사랑이 있었고 또 떠나게 될 때 다시는 못 본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졌던 아쉬움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후반부 전체 내용이 고별 설교의 내용인데 이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고별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나는 후회 없이 살았고 후회 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후회 없이 살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고별 설교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를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후회 없이 살고 후회 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인생 복음을 전하며 후회 없이 살아라 라고 이 마지막 당부를 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밀레도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몇몇 사람들을 보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들입니다. 이 에베소와 밀레도와의 거리는 대략 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왕복 아마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을 불러 초청하는데 최소한 사흘 내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갔더라면은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아마 바울이 남아있는 긴 여정 가운데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설교가 이제 1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별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역했는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 진솔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는지 그 진실한 마음을 고백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꺼림이 없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리고 꺼림이 없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바울이 한결같이 복음 앞에서 살았고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리고 꺼림이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한결같이 복음 안에서, 복음 앞에서 바울은 살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한결같은 삶을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한결같은 삶을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항상 꺼림이 없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나는 복음 앞에서 살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진짜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런 진실한 삶을 살았던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종종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지 않고 그만큼 변했다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나오는 고백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예전 같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내 신앙생활이 한결같지 않음을 내 스스로가 알고, 그리고 내가 알기 때문에 고백과 같이 이런 말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 주님 앞에 변하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고백이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꺼림이 없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뒤에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한결같이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결같이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을 그 뒤에 고백하고 있는데,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한결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바울이 성령께 매임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은 바울이 성령께 매임을 받아서 신앙생활도 했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내가 사명의 매임을 받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매여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께 사랑으로 매이고 성령께 사랑으로 결박당해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주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매임을 받아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죽는 것도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께 매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죽는 것도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 내 심령이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사명에 매이면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식 키우는 일, 이거 사명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모성애 때문에 자식을 키우는 거지 사명감으로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엄마가 자식을 키울 때 모성애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자식을 키우듯이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성령께 매임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 매임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성령님께 매임을 받아야 그래야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내 마음이 매어서 진실한 사랑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에 매여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숫자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게 되면 사명에 매이게 되면 나중에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또다시 사명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령께 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이만큼의 목표를 달성해야지, 내가 이만큼의 성과를 내야지, 이것에 매이게 되면 결국은 이 사명에 매여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 아래서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또다시 여러분 사명에 매여서 종로로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목표를 달성해야지, 이만큼 내가 이 목표한 것을 이루어야지 라는 여기에 딱 매이게 되면은 또다시 그 사명이라는 것에 종로로 타면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 힘들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겠다는 사명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매이고 성령을 깊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잘 키우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애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냐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말이죠, 성령께 매이고 사랑에 매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마치는 일에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자유했던 것입니다. 성령께 매인 사람은 죽는 일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명에 매이게 되면은 사명 그 자체가 또다시 나를 결박하여서 사명 때문에 종로로 타며 끌려다니듯이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명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매여 자유함으로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자유함으로 목숨까지 내어드리며 주님 뜻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떠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목숨을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은 이미 바울은 사명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성령께 매었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목숨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께 매여 한결같은 삶을 살되 그 모든 삶이 자유케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령이 성령께 매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나는 후회 없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후회 없이 사역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는 것은 나는 후회 없이 복음을 전했고 후회 없이 사역을 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이 복음을 전하고 후회 없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여러분 바울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아쉬울 것 없이, 더 이상 후회가 남지 않고 아쉬울 것 없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후회가 남지 않고 아쉬움이 남지 않을 만큼 여러분 참으로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지, 영원히 살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아쉬움이 남지 않고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열매를 걷고 그 이후에 영원히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이 마지막 경기 종료를 앞두고 이제 작전 타임을 가지는데 자기 함께 이 동료 팀 선수들과 함께 마지막 작전 타임이 끝나갈 때 했던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더라고요. 마지막 그 한 선수가 자기 동료들을 앞두고 야,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전 국민들을 떠들썩하게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이 반향과 파장을 일으키는 그 말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국가대표 선수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경기를,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후회 없이 경기해보자, 우리 후회 없이 마무리해보자 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이 얘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는 일꾼이다 이 말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고 후회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마지막 마감 지어질 때 후회하지 않을 만큼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한 오늘 삶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도록 내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영혼들을 진실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고, 후회하지 않도록 진실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부원들, 그리고 기관 식구들, 그리고 이웃에 있는 영혼들.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도록 진실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 내가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 숨지기 직전에 마지막 침상에 누워서 인생을 마감한다고 할 때 후회와 아쉬움이 따라온다면 얼마나 그 인생은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지금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후회를 할까요? 내일로 미루니까 후회를 한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다가 이제 마지막 숨지기 직전에 딱 그 상황에 왔을 때 더 이상 미룰 내일이 없으니까 그때 그 일을 할 걸, 그때 이렇게 살 걸. 마지막 내일이 없는 마지막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 순간에 내일이 없으니까 후회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그리고 오늘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후회하지 말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후회하지 말고 그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희들 앞에 후회하지 않고 후회 없이 살았고 후회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꺼리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바울이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바울이 내가 너희 앞에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고백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냐면은, 너희도 후회 없이 살아라. 너희도 후회 없이 살아라 라고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도 후회 없이 살라라고 말하면서 첫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를 교회 가운데서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감독자가 되었고, 바꿔 말하면 너희가 교회를 섬긴 일꾼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섬겨야 돼 라고 바울이 진실하게 당부하면서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가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잘 보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살피고 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먼저 보살피고 누구를 먼저 돌봐야 되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잘 보살펴야 될 것은 누구냐면 바로 너부터 먼저 잘 보살피고 그리고 양떼를 잘 돌보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의 영혼을 살리고 남의 영혼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살아야 됩니다. 남을 세우기 전에 먼저 나부터 서야 되고, 남을 살리기 전에 먼저 나부터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너부터 잘 보살피고 그리고 양떼들을 잘 보살피고 살리는 그런 주님이 세우신 그런 감독자,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셨는데 너부터 잘 보살피고 그리고 양떼를 잘 보살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잠시 후면 흉악한 이리가 교회에 들이닥쳐서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너부터 잘 보살피고 양떼를 잘 살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에베소 교회 장로들 향해서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당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면은 이제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올 것인데 그들이 그 흉악한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30절에 또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앞으로 이 당할 어려움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면은 흉악한 이리가 들이닥쳐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끌고 가서 자기를 쫓게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바울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여러분, 나 없으면은 이제 너희 큰일 났다, 나 없으면 이제 너희 큰일 났다, 어떡할 거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울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그런 의미라면 나 없으면 너희 이제 큰일 났다, 너희 어떡할 거냐, 나 없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의미라면은 여러분, 바울이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해놓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바울은 너무 무책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울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경고의 말을 던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교회를 들이닥칠 것이다 라는 말은 이제 나 없으면 너희 큰일 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돼 라고, 그렇게 이 바울이 진실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훈계하던 것을, 내가 너희에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런 진실한 당부다, 이 말입니다. 나는 떠나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너희가 흉악한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너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나는 떠나지만은 너희를 이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께 너희를 맡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에베소 교회를 맡긴 것입니다. 자기는 떠나서 함께 할 수 없지만은 에베소 교회를 진짜 책임지고 에베소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께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맡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인생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당부하며 명령하면서 그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바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은혜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흉악한 이리가 와가지고 양떼들을 막 질겅질겅 막 씹어 삼키듯이 이리떼가 들이닥쳐서 공격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안에 계시고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 교회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리떼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크게 여기고 무엇을 더 크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흉악한 이리떼의 무서운 공격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더 크게 여기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흉악한 이리떼의 무서운 공격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리떼의 공격이 참으로 너무나도 무섭고 이리떼가 들이닥쳐서 양떼를 막 집어삼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리떼의 공격이 너무나도 무섭지만은, 그러나 이것만 생각하고 여기만 매몰되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리떼의 공격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능히 이기며 승리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자칫 잘못하면은, 맞아요, 이 마귀역사와 싸워 이겨야 되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마귀역사만 생각해서 우리 안에서 마귀역사가 너무 크게 여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두려움에 결박당해서 종처럼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 역사에 치열한 이 무서운 공격이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영적 세계 속에서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대칭 전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비대칭 전력이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이 보유하지 못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비대칭 전력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나라는 핵을 갖지 못하고 또 어떤 나라는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핵을 가진 나라가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군사력 1위라고 하지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최강의 비대칭 전력을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핵을 가장 많이 보유했고, 그리고 핵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엄청난 스텔스 전투기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가장 큰 이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군사력 1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원수, 흉악한 일이 이 원수,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앞에 비교할 수 없는 비대칭 전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비대칭 전력은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신 비대칭 전력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로 명령할 때 악한 원수는 떠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리때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넉넉히 신앙생활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설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어떠한 악한 원수의 공격도 이기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에게 당부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35절입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바울이
그들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냐면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지친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려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이와 똑같이 너희도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는 인생을 살아. 바꿔 말하면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주는 자가 되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마지막 진실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살아갈 때 그리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할 때 우리 인생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숨이 넘어가시기 직전에 숨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 지불되었다, 죄의 대가를 내가 다 지불했다, 계산 끝났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후회나 아쉬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육신을 입고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아가실 때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숨지실 때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되었다, 너희의 죄값 계산 끝났다, 이런 고백을 하시고 예수님이 생애를 마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다 지불되었다, 계산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인생을 마무리하며 숨지기 직전에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제 인생 다 드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 말이 나는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숨지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주님이 우리 목숨을,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주님 앞에 다 이루었습니다, 내 인생 주님 앞에 아낌없이 다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되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의 삶 가운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오늘 지금 당장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고 한결같은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되 심령이 성령께 매여 성령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후회 없이 내 인생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뜻 앞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못된 원수 귀신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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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죄와 싸워 이겨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